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또 무엇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쉬운 예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믿으세요? 그리고 진짜 믿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본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만 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한 명의 죄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만을 알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비하게 들려주는 음성인가요? 일단 우리가 말씀을 할 때는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 해서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한때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상 신약성에서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요, 우리가 구시대의 유물이고 버려야 될 말씀, 그리고 신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걸 율법이라 말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걸 복음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율법은 버리고 복음만이 우세하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율법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주님도 이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은 이 주님과 십계명이 도대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십계명의 전반부를 우리가 3월 달에 보고 이 후반부는 이제 우리가 한 6월 정도 돼서 다시 말씀을 묵상을 할 것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의 그 유명한 이제 십계명을 주신 본문이고, 마태복음 5장은 주님이 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 산상수훈의 첫 서론이지요. 이 두 본문이 둘 다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십계명하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첫 1계명을 생각을 해요. 산상수훈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린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첫 서론에 나옵니다. 서론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또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치심에. 여러분, 일단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약간 좀 공부 좀 해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리빌레이션, 계시 종교. 이 계시 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겐 하나님이죠. 그냥 일단은 신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말하는 종교가 계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당연히 계시 종교지만 유대교도 계시 종교고 이슬람도 사실은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 다 계시 종교고, 그 다음에 이것에 반대되는 종교가 사람이 자신이 깨달아서, 스스로 깨달아서 신을 발견해가는 종교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도 종교라고 합니다. 구도. 그래서 구도자 예배 이런 말도 쓰는데 자기가 발견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교가 있고, 힌두교도 이 구도 종교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요가승들 말을 하는데, 힌두교도 그렇고 유교도 구도 종교입니다.
어떤 분은 유교가 종교가 아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유교도 종교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구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은 이런 것을 좋아할 것이고 신은 이런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구도 종교고, 계시 종교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계시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계시 종교와 구도 종교가 결국은, 근데 우리는 그럼 다 계시 종교 안 했으니까 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 가운데에도 몸은 계시 종교인데 실제 생활은 구도 종교에서 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잘 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자기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죠? 거기에 대해서 어디 있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도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 기준, 사회에서는 이른다, 뭐 이런 기준들. 또 때로는 경험이 기준이 되고, 물론 가장 변덕스러운 게 이제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쁨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이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몰랐나요?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참된 지식, 진실한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랬죠,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에 대해서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5장에도 있지만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참 중요한 구절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그것을 얻게 된 아이덴티티,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인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볼 단어는 뭐냐면 그 둘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만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엄청나게 풍성하죠. 주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잘 가르쳤습니다.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처치맨일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 하나만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결국은 말씀을 통해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주님이 그 가르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도 종교식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하실 거라고 믿지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나쁘다고 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는 것 아주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기도도 들어주시겠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솔직히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 못 해봤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금식 해봤습니다. 40일 동안 점심 금식, 40일 동안 저녁 금식 해봤습니다. 3일 금식 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40일을 온전히 금식 기도는 저는 아직 못 해봤고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 40일을 온전히 다 금식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러면 될 것이다, 이건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또 이런 거죠. 좀 비슷하지만 내가 금욕하고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이게 힌두교식으로 요가승처럼 어떤 고통을 하면 뭔가를 좋아하겠지. 반대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간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분명히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복 받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싫은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로 또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친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친교하는 것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문도 그렇죠. 참 미국에서 그 용어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도네이션이 있고 아퍼링이 있어요. 도네이션은 뭐죠?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그 중에서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복음을 따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깊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또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타인에게 남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적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게 되면 율법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율법이 들어왔을 때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더한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아는 것도 양심적으로 아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예전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게 뭐죠? 죄가 더 많아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이제 모르겠지만 정보통신법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어떤 복사하고 파일을 복사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보통신법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게 죄죠.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의 거 함부로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면 죄죠. 마찬가지. 더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요. 이제 내가 그래서 죄가 이런 게 죄구나 더 많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켜보려고 애써요. 나에게 적용해요.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적용하려는 사람은 도달하는 결론이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걸 못한다예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도달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은혜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더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을 받는 조건은 믿음이라는 조건에 변함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누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제대로 율법을 하는 사람은 그 율법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그런데 그 믿음대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지켜보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반드시 은혜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못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걸 남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정죄의 기준이 돼요. 비판하게 돼요. 지적하게 돼요. 근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포함돼요. 타인에게 적용할 때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또한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타인에게 적용하면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청교도주의죠. 이 필그림들이 영국의 국교와로 말미암아서 이쪽으로 미국으로 와서 청교도주의를,
이 땅에 믿음의 뿌리로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교도 경건주의가 정말 좋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 경건주의가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너무 훌륭한데 타인에게 적용할 때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무조건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교도 경건주의의 이 모순을 소설로 표현한 게 주홍글씨라는 그 소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주홍글씨라고 그 가늠한 한 여인, 그 젊은 사제와 또 목사님이죠 그때, 가늠한 여인의 가슴에 아주 선명한 주홍식으로 A라는, 어덜터리라는, 간음이라는 그 표식을 붙이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그런데 그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의 A를 어덜터리 A로 보지 않고 에인젤, 천사 A로 불러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A를 붙여줬던 그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은 더 잔인하고 더 냉정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이 청교도 경건주의가 다 돌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는 오히려 그 A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여인, 그 청교도 경건주의의 모순을 소설로 표현한 게 이 주홍글씨.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이 사건은 저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할 때 가차없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 이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보면 그 예루살렘 탈환할 때 피가 무릎까지 찼다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청교도 경건주의가 잘못했을 때 인디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대할 때에 내 삶의 기준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인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뀔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살아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출애굽기 서로에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왜 순종해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려면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나와 아주 친하든지 우리도 이유가 있어야 듣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죠? 그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왔듯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 허구의 구도 종교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죠? 이제는 그렇죠.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져내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처럼 죄와 사망에서 출죄와 사망 건져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 땅의 죄의 결과는 병에 걸렸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면 씻고, 그 마지막 떡 한 덩이 날 먼저 달라고 했을 때 주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손에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이 땅, 이건 천국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 거기서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요, 죄와 사망의 결과물들, 질병과 가난과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다툼과 사람의 구설수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기 때문에. 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깊게 생각할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결국은 내가 나에게 적용하는, 약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이 예수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기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아니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온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순종하려고 들어갈수록 우리는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도 고백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엄청 힘듭니다.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엄청 힘들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 못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러나 그 중에 나에게 주신 음성 하나를 붙잡을 수는 있어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이라면 그거 하나를 지킬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제가 나누자면, 저 같은 경우는 새벽을 깨우는 거, 그게 제 믿음의 고백. 근데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나는 새벽 예배를 하니까 나는 의롭다, 이게 아니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오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늘 주관하여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와요? 내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와요? 또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늘 지켜달라. 그래야지 하루를 살아갈 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그러면
또 매일 저녁 철야를 하고 또 아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아니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건 전 못한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못하는 것에 억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도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너무 힘쓰면 있는 것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좀 정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칭찬하실 때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왜 이거 못했냐고. 저는 사람은 지적할지라도 주님은 지적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 하나만이라도.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직접 생각날 때도 있어요. 제가 한번 간증했듯이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신 낫지 않냐. 그 말씀 때문에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주님이 각자에게 꿈이든 환상이든 각자에게 주신 음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던지, 아니면 내가 꿈속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건 공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준 것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진짜 주일날 교회 좀 일찍 와가지고 내가 교회 줌에 떨어진, 우리가 화단 이런 데도 봐도 늘 쓰레기가 있어요. 여기 지나가는 아이들이 뭐 먹으면 다 우리 교회 담장 넘어 던져요. 야, 그거 보셨어요? 내가 진짜 그거 하나라도, 그냥 일주일에 하나라도 한번 주워봐야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 하나라도,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10분이고 15분 전에 와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려봐야지. 아니, 그거 하나라도, 내가 기도 속에 혹시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준 게 있다면, 그거 하나라도 붙잡는다면, 사람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마르다처럼 불평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만족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달라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이든지, 주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 같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주님도 그렇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그리고 주님은 무슨 말을 하셨죠? 여러분, 산상수훈,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시며,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믿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십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것도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잘못 깨달은 것이지, 완전한 율법 제대로만 했다면 반드시 은혜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알게 되고, 범죄가 더해짐으로 은혜가 더욱 넘쳐요. 더욱 넘쳐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하실 거예요. 말을 지키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5절 또 계시록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없는 사람 있고 없고 이 차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리고 한번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연로하신 또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두워지지 않기를 제가 그게 늘 반복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단순히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이 시력과 청력 이것만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제 목회기를 걸으면서 수많은 분을 보면서 이건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두워집니다. 청력이 약해지는 그것도 있겠지만 아니요, 내 안에 지식이 늘어나요. 내 안에 경험이 늘어나요. 교회 생활이 늘어나요. 교회 생활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를 쌓아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쌓아둔 게 아니라 자기를 쌓아둔 사람은 귀가 어두워져요. 더 이상 이제 말씀 위에 서 있게 되죠. 말씀 아래가 아니고. 왜? 늘어나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 뭐 언론에 있는 분들 쉽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분들 젊은 시절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들 보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더 부끄럽죠.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단순한 시력과 청력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노년으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건 이제 육체적 건강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늘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우리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말씀하시는 하나님한테 초점이 있는지, 말씀은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my way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 들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꾸준하게, 중간에 변덕 부리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봤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들이 너희가 그 세례 요한의 빛에 잠시 동안은 즐거워하였어요. 잠시 동안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굳게 붙잡고,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함으로 마지막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